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특정한 상징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는 총 5가지 상징 행위가 나옵니다.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앞서 보신 13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허리에 매는 배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감추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꺼내라고 하시는데 꺼내어 보니 이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이 이 띠와 같이 썩게 할 것이다.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고 있으니 이 띠처럼 쓸 수 없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16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3가지를 금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를 맞이하거나 자녀를 두지 말아라. 초상집에 가지 말아라. 잔치집에도 가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둔 자는 비참해질 것이고 초상집에서 통곡하여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지 않을 것이며 잔치집에 흥겨운 소리가 이제는 끊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19장도 하나님의 3번째 상징 행위가 나옵니다. 먼저 18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일어나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십니다. 18장에서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여러 모양의 그릇을 만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진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고 부수는 토기장이처럼 하나님이 세상 민족과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장에서 하나님은 토기를 사서 그것을 장로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깨트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깨진 토기를 다시 붙일 수 없듯이 이제 이 토기처럼 유다와 유다 백성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왜 유다와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4절 말씀에서 유다의 죄가 쭉 설명이 되는데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둘째로 이곳 즉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불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 무죄한 자의 피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채웠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여러 차례 지적하셨습니다. 2장에서 그들이 행한 2가지 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둘째로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 이것이 바로 유다가 행한 가장 큰 악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들이
자기에게 더 큰 만족, 더 큰 행복, 더 큰 기쁨, 즐거움 줄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늘 인생을 후회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때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지역사회 소식지에 기사가 실릴 만큼 능력 있는 사업가로 명망이 높았습니다. 당연히 돈도 많이 벌었고 사람들도 그분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흥청망청 돈을 쓰고 다른 여자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가정은 깨어지게 되었고 이혼하면서 아내와 두 아이와 헤어졌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힘들거나 괴롭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사업은 잘 되고 있었고 돈도 많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넘쳐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넘치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업에 큰 타격을 입었고 사업을 정리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던 재산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로 몸도 망가졌습니다. 매일 술에 찌들어 살았더니 건강이 악화되어서 여러 질병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돈이 없으니 사람들도 모두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가족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자기에게 소중하고 중요했는지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몰랐는데 몸이 아프고 외로우니 그제야 알게 됐다고 항상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신들이 더 자극적이었고 짜릿했고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서 쾌락을 맛보며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쾌락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더 큰 자극이 필요하고 더 큰 짜릿함이 필요합니다. 요즘 마약 때문에 온 세계가 골치입니다. 한번 마약에 손을 대면 마약이 주는 쾌락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약에 빠지면 더 큰 쾌락을 위해서 마약의 복용량을 늘리고 횟수를 늘리고 더 강력한 성분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TV나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유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운명은 죽음뿐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서 목마름 때문에 다른 신을 찾는 것은 갈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갈증으로 인한 고통만 커질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증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생겨난 갈증입니다.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해결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생의 갈증을 채우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이 갈증에서 어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어떠한 만족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시드 문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좀 생소한 지명들이 나옵니다. 하시드문은 질그릇 조각의 문이라는 말입니다. 이곳은 토기장이들이 그릇을 깨서 던지는 곳이었습니다. 이 문을 지나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곳은 예루살렘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곳은 죽은 죄인이나 동물의 시체를 태우는 화장터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쓰레기를 태우고 사람과 동물의 시체를 화장하는 이곳은 부정하고 더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더욱 부정한 이유는 이곳에 이방신을 분향하는 산당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분향하고 심지어 부모들이 자기 어린 자녀들을 산채로 불살라서 제물로 바치는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를 태우고 시체를 화장하는 이곳은 항상 불이 타고 있었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흰놈의 골짜기 주변에는 쓰레기와 짐승의 사체, 사람의 사체에서 나오는 심한 악취가 진동을 했을 것이고 벌레들도 우글거렸을 것입니다. 심한 악취와 매일 타오르는 불, 흉측한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보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게헨나, 즉 지옥이 이렇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지옥이 연상될 만큼 이곳은 부정하고 무섭고 저주스러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유다의 재앙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분향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불태워가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욕망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레미야가 지옥 구덩이 같은 흰놈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지낼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불신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게헨나,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지낼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언제나 갈증 느끼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이들에게 주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잠시 잠깐이요 또다시 불안과 염려가 휩싸이지만 주님의 평안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며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머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는 가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는 적극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준비 중인 하반기 사역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훈련을 통해 우리가 악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안식 연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일정과 계획이 잘 진행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목회하실 때 목사님의 영육이 강건하시도록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힘든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주옵소서. 마음이 힘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어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